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뻐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외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말고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수라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 원수 사랑,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명령은 반드시 명령에는 우리가 어떤 감성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게 아니다. 명령은 의지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즉 사랑의 명령은 의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고 나하고 모든 것이 이상이 같고 또 뭔가 나를 흡족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런 마음의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뭐 이성적인 사랑이든지 아니면 뭐 아가페 사랑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필레오 같은 우정적인 사랑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원수 사랑은 그런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은 그런 감정이 없을지라도 나의 의지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그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의지로서 이걸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지예요. 명령은 감정이라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원수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나로서는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의지를 가지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자, 오늘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고 하나는 그렇지 않는 자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찬가지야. 핍박하는 자를 갖다가 막 저주하고 싶죠. 나를 핍박하고 나로 하여금 조롱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손해보고 보게 만들고 이런 자들은 우리가 막 저주하고 싶지 이게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또한 뭐냐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오후 때 얘기했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정욕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정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욕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정욕 몸에 어떤 남자들 몸에 좋은 어떤 그런 정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정욕이에요. 우리의 이 몸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게 하고 이게 우리 육체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욕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정욕이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명령은 어느 때 내려지느냐,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건 명령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하라. 이때 이게 명령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래 하지 마. 이건 명령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은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 이때는 명령. 근데 내 의지로서 이 명령을 내가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욕은 뭐냐면, 정욕은 하고 싶은 것만 해. 하기 싫은 것은 안 해. 이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정욕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정욕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기 싫은데 성경은 하라. 쉽게 말해서 나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근데 명령은 예배하라. 나 뭐 감사 드리기 쉽지 않은데, 근데 명령은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저주하고 싶고 막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축복하라. 너희 분을 스스로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 그러니까는 이게 성경은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욕적인 사람들은, 정욕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을 갖다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서 내가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그럴 자세를 내가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그래서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 명령 앞에 나를 낮추고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러면 신앙의 행동이 나올 거야.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의지로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 않고 내 정욕으로 하기 싫어, 그래 버리면, 그러면 거기서는 불신앙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자세에서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거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관용이라는 말이 뭐예요? 관용이란 말은 여러분들 잘못하고, 또 내게 대해서 잘못하고, 내게 대해서 실수하고 허물진 것을 갖다가 너그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을 너그럽게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나같이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사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비록 저가 내게 대해서 허물지고 내게 대해서 저가 정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포용해 주고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의 관용을 그러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알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관용으로 너그럽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하고 너그럽게 사람들 앞에 비록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너그럽게 그들을 대할 때 그럴 때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지켜주셔서 원수라도 정말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도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가 없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뭐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이건 이 지각을 또 뛰어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하면 아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놓겠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을까? 그럴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런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신자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가 있고 원수를 후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아예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관용을 알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에 대한 관용이 곧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원수에 대한 관용도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신자들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제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에게 정말 모든 지각을 초월해서 그의 생각, 그의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는 이들, 로마에서 참 고통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바울도 평강을 누렸고 그리고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래서 그 놀라운 평강을 얻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평안하다고 해서 정말 평안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불안함도 밀려오고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게 하였을 때 여러분들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놀라운 것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찌르며 침을 뱉고 조롱하고 주님의 옷을 벗기고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 자신도 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고 찌르고 욕하고 침뱉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도 정말 그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경험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넉넉히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러면 생생하게 이런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정말 저도 목사지만 어떨 땐 더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막 입에서 막 기도 시간에 오히려 저주가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내 의지로서 내 입을 막고 하나님, 오죽하면 저들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꼭 좀 알게 해주세요. 저들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 부끄러운 것을 알 수 있고 꼭 회개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그 관용을 내가 가졌을 때 그럴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것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는 고 사는 데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온 세상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이제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살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능히서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원수였던 이방 사람, 하나님은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절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주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 있는지 다 자기 백성으로 정말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다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정말 주님이 어느 나라에 누구를 부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다 강원도 사람들만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강원도 사람들만 사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스라엘인지 이방이든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계속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이 언제 부를지도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암시가 있죠. 자, 여기 뭐라 그랬냐면, 자,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자, 그러면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거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면 바로 그거예요. 직해를 하면,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직해가 되거든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숯불을 놓는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들도 우리가 정말 이런 관용을 계속 베풀었을 때 정말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면 언제 그들이 정말 나를 핍박하는 그들, 그 나를 핍박하는 그들이 언제 정말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정말 원수라도 너를 핍박하는 자라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은 뭐라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에 다 맡기고 너는 다만 그들을 후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곡식을 먹게 하시고 과일을 먹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만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인에게도 해를 주고 비를 주시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모두를 그렇게 후대하라. 후대하라 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같이 그렇게 행동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들을 후대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후대만 하세요. 자, 그들을 심판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거예요. 심판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후대하는 일만 내가 하는 일이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고 믿지 않음을 떠나서 원수라도 후대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죠.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사람이니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고백처럼 이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인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어버린 사람이라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죠.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속고 비웃음을 당하고 좀 손해보는 것 따위와 신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참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는데, 죽은 사람이 손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비웃음 당하는 거, 그거 뭐 죽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죽은 사람을 해서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정답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 십자가에서 우린 죽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없으니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저 사람이 기독 신자라며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면 능히 저 사람은 원수라도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 아닌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한 배에 핍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축복하지 않는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기독인들이라면 그런 것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기독 신자들은 시험할지도 모르죠. 정말 저들이 그럴까. 그러나 세상은 기독 신자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네. 오히려 더하네. 예수쟁이들이 오히려 더해. 예수쟁이들이 오히려 더 악을 쓰고 예수쟁이들이 오히려 더 화를 풀질 않네.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면서 그래 아이 우리 잘 지내자 그래 버리는데 기독교인들은 한번 해버리면 끝까지 가네. 어이구 저런 것들이 무슨 기독인이냐. 저런 것들이 무슨 예수의 사람이야. 오히려 세상에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기독인들이 그런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원수라도 사랑해야지. 그래 나를 핍박하는 자 같이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내가 축복해야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이런 모습이 과거에는 기독 신자들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오히려 그러면 바보라 그러고 비웃고 조롱한다 이거. 그렇게 하는 자들을. 자,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낙담을 하는지도 몰라요. 기독 신자들에 의해서.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걸 가리켜 세상의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좀 우리가 당연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당연해. 기독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땐 저거 어리석구나. 저거 바보로구나. 그래. 그런 말 듣는 게 좀 당연하다. 여러분들 반드시 출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반드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됩니다. 이런 것에 조연하면서 사는 모습을 가지는 거 여러분들 그 모습이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요. 주님이 초연하도록 해놓았으니 이런 것에 초연한 마음을 찾는 것이 어쩌면 원수일지라도 후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도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놀리고 비웃고 이용해 먹어도 그런 것에 우리가 초연하면서 그들을 후대하는 하늘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이제 천국인으로 앞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자로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높아지려고만 하지 마세요. 낮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세속화되어 세상 사람이나 내가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 우리가 이러한 기독신자 세상에 대해서 우리 기독신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쭉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나간 몇 시간 동안 자, 우리가 교회 안에 믿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잘 용납하는 거죠. 자, 서로 우리가 화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함께 저주하고 함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자, 이런 가르침이 그저 우리 하나의 그냥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놀라운 평강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를 늘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믿지 아니하는 저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대로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자세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초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시도록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대로 우리가 아무도 감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는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는 낮은 데 오히려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평강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여 관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능히 관용할 수 있습니다. 이 관용을 우리가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아버지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